저는 가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주부님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즉 우리 주부님들이 때마다 밥을 짓죠. 많이 힘들죠. 하루 세 끼 우리 식구들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 무엇을 먹어야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1년 내내 하루 3끼 꼬박꼬박 밥 먹죠. 여러분 밥에 실증 납니까? 실증 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뭐 비슷하죠. 뭐 재료도 비슷하고 뭐 비슷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음식은 육적인 양식이라면은 말씀이나 설교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영의 양식도 잘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의 상태도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살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대중가에도 보면은 그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어쩌면 이 나그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항상 좋은 길이고 항상 밝은 길이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길만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길 앞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도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때로는 안개가 자욱이 끼어서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때로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빛 때문에 우리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맬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는 안내판이나 안내자가 있으면 우리는 쉽게 좀 편안하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지요. 저는 가끔 이제 운동 삼아 이 제주도에 올레길을 걷습니다. 올레길을 걸 때 여기가 25개의 코스가 있는데 무작정 걷는 게 아니죠. 그 올레길을 걸 때는 항상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올레길을 안내하는 그 표지 리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표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 올레길을 잘 코스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갈 거야라고 걸어가면은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걸어갈 때 우리의 길 앞에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판이나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낯선 데 여행할 때 보통 운전할 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보통 뭘 따라서 운전하냐면은 내비게이션 따라하죠. 요즘은 아주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주 낯선 곳에 가도 쉽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갈 수가 있죠. 오늘 이렇게 우리 혹시 여행 오신 것 같은데 여행 올 때 우리 렌트카 빌려서 이제 운전하죠. 제주도에 처음 왔는데 어디 가든지 잘 모르는데 내가 목표만 설정하고 내비를 찍으면은 그 내비가 아주 정확하게 그것으로 잘 안내해 주죠. 만약 내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쉽게 찾아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길에 안내자가 있고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은 그것 따라가면 우리의 길을 편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길에 이렇게 길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길 속에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0만 장정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지만은 막상 나오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아주 가까운 길로 돌아가면은 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한 길로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보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편한 길을 내버려 두고 그 험하고 힘든 그 광야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편한 길로 가다가 거기서 블레셋을 만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시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것을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요?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에 인도할 때 무엇이 그들을 보호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바로 그들을 이끌고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 그 지점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과 연관시켜 본다면은 결국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에 그 모진 험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있는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짧은 말씀 가운데 어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이 15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7번이나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강조하기보다는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40년 동안의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진을 쳐서 이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 되든지 그 구름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흘리며 하나님의 명령이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 방향과 그 모든 시간들을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구름 기둥이 생기고 불 기둥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실체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길, 그 험한 광야길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삶 가운데 두고 그들은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산, 그 거친 40년의 광야길 속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어두운 터널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라 할 때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많은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광야길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삶의 중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내 혼자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 앞에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불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결코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보셨나요? 우리 권사님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보아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구름 기둥이며 불기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을, 그 광야길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의 방향과 우리들이 나아갈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의 그 인생길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말씀 따라 기도로 순종하겠습니다.